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의 첫 집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는 매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출석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죠.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presence of God.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배도 이끌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 그분을 지금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우리 삶의 상당한 많은 부분의 문제가 이 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통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해결 과정으로 돌입합니다. 더욱이 나도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그리고 문제를 통과하는 돌파하는 능력도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지,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 고백하는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못 넘을 산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건데, 성령으로 의지한다고 할 때 내 생각, 내 습관, 내 경험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터득하는 삶의 지혜 정도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보다 생각하면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는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받았어 하는 계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 계시의 사건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그런 사건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자신들이 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대요. 통달하신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샅샅이 찾아내어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목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목회자의 최대의 고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퇴보한다? 이건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생명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손에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이끄시면서 마른 뼈다귀 무더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살아나기는커녕 이미 죽어 완전 마른 뼈다귀가 된 뼈다귀들을 보고 살아나겠느냐고 묻다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거라 그러면 현실이 그렇고 판단이 그렇고 과학이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물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현실이 지금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게 뭘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이 질병의 그런 징조라고요. 그런데 뭘 이걸 고쳐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이미 빼박이에요, 빼박. 여러분, 설교에 쓰지 않아야 될 시쳇말을 썼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입니다. 현실로는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거는 성령을 아는 분,
성령으로 운행하심을 아는 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니 살아날 수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산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니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뜻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습관을 뛰어넘고 경험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는 취급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식, 현실, 습관, 여러분의 전문적 지식,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삶에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받으러 갑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바울은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항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러분, 교회가 행정적, 조직적 체계를 다 갖춰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직, 행정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운행되어야 그 운행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 알고 있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판단이죠. 결국 그들, 항해 전문가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여러 낮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이제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이 담대한 선포는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항해 비전문가의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운행하시니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배만 파산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우리의 담대함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대인만을 위한 선교를 했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규칙과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 율법의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는 정통 유대인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그 벽을 넘으라고 하시니, 허물라고 하시니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우리 하나님보다 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거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엄격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끄시면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적 사조와 점점 고집스러워져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고 삶을 꾸역꾸역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참된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자라는 말을 썼지만 참된 자신, 참된 자란 말은 본래의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본래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보는 대로 저는 저예요. 아니, 보여지는 것 말고요. 남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본래의 자신. 부모의 유전과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여러 형태로 굳어진 여러분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창조적 존재. 그것 의미합니다. 하와이 DTS 여러분 제자훈련 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에게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고요. 그것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참된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수원 목사인데 목사가 제 존재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쓰게 하신 타이틀입니다. 이 목사가 내 존재를 규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또는 사장이 그 존재를 규명하지 않아요. 그건 직위이거나 역할이거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나 또는 이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영 외에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아는 것은 겉사람 정도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자기 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고, 난 어떻게 생겼고, 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성격을 가졌어. 이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영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1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나는 본래 누구인가? 여러분의 지금의 가난, 여러분의 부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디자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현직에 계실 때는 막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막 손 하나 안 대도 다 해주셨어요. 말씀 하나면 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됐고요. 그런데 은퇴를 탁 하고 났더니 불러주는 데도 없지, 막 다니면 다 할아버지 그러지. 그냥 늙어가는 어떤 그냥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위가, 자리가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나면 그래서 치매도 빨리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되어 입고 있었던 것을 다 벗겨내면 알짜배기 내가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알짜배기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학문, 환경으로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 어디 나왔대? 그분 어떻게 생겼어? 그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어? 진짜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을 제대로 보려면 내 겉에 쌓여있는 이것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남들도 다 보는 거고 때로는 칭찬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시라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온 것만으로 분별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부류, 여러 환경의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합니다. 또 당연한 이유는 영적인 레벨이 다 달라서 그래요. 또 때로는 교회인데 육적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교의 그룹들이 모이거나 속회 그룹이 모이거나 어떤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모임을 가질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깨어 계셔야 될 분 누구다? 리더다. 아멘. 리더가 잠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고가 납니다. 육적 얘기가 오가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동네 모임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위치로는 가난할 수 있고 나이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셔서 보게 하신 이후로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신과 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거짓 자신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참된 자신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거짓 자아란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입니다. 가짜 자신입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증명으로 나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알고 나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목회자로 제가 사는데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딱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좋은 평가로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평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정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그 길로 간다면 이 내 가짜 껍데기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떤 평가를 했더라가 우리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상처를 입어요. 가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이거 벗겨지면 은퇴하고 나면 그만이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만이고, 돈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고, 건강 잃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스펙, 직업, 재산, 타인의 평판, 사회적 성공, 외모 다 소용없어요. 잠시 필요하고 편리할 수 있어도 내가 아닙니다. 이때 형성된 거짓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걸 가지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또는 행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증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나지 나의 본질적 자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머트는 말합니다. 이 부분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죄인은 자기 안에 가짜 자아를 만든다. 그리고 이 유령 같은 가짜 자아가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찮은 옷가지를 걸친 이 가짜 자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 껍데기 자아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사랑도 모르거니와 받을 수 없어요. 그것에 반해 참된 자아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진짜 나 자신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도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받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밀스러운 영역까지 다 들춰내시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힘이 돼서 누구를 만나도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완벽하게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이 다른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자신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본래의 나. 본래의 나.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머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동안 진짜라고 믿어왔던 세상의 스펙, 인정, 평판이 얼마나 덧없는 껍데기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과 도구일 뿐인 거지 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겠냐고요? 인간들이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에 의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빨리 여러분의 본래 자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교회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세상적으로 하나도 갖춘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신 그것으로 완전하게 내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다녔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추어내십니다. 예수님이 들추어내실 때, 야, 너 그것밖에 못 살았냐? 너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 이런 정죄받기에 마땅한 여자 같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히려 용기가 발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이 물 마시잖아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위와 그리고 이 외적인 거짓된 껍데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뭡니까? 내가 주는 생명이에요. 이거 만나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뭘 주죠? 이 물을 주죠. 주님이 뭘 주죠? 주님 주시는 물을 주죠. 여러분 이 물은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요. 2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먹어도 목이 마르고 목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 주신 물은 어떻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아멘. 다른 이들에게 평가받는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 너무 깊게 아시는, 나를 만나면 본래적 우리의 자아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 막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영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실 수 있어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육에 있는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판단도 정죄도 수치감도 주고 비난도 주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하여 영적으로 분별되면 조심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도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면 그건 영적인 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하지 않은,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영적인 데 속하여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점검되면 어느 자리 가도 깨어 계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뭘 보다가 유튜브에 최근에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며 그들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당시 FBI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책을 쓴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다른 거 재밌게 봤고 무섭게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부분이 저한테 영적으로 딱 걸렸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별해낼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딱 영적으로 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소시오패스인지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범죄가 일어날 만한 장소를 안 가면 될까요? 아니 대낮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 미국인 대단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미국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길을 가도 정신을 탁 놓고 스마트폰만 보다가 누가 끌어가도 모를 그런 사람은 포식자. 그를 채 가서 차에 밀어놓고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대요.
정신을 다 놓고 아무것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은 범행 대상자가 된대요. 피해 대상자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건 영적인 거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걸을 때도 제가 마음 가운데 가만히 놔두잖아요, 마음을. 그러면 계속 걱정이 올라오고요, 판단도 올라오고 시험도 올라와요. 감정도 막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도 하고요.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이, 빨리 끝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는 분들, 또는 졸려 이러는 분들,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영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이 영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잘못 해석하면 여러 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영의 이끌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보다가 팍 밀어내는 범죄 대상자가 되듯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어떻게 되냐면, 요즘 교통사고들이 너무 많죠. 인도를 덮치는 일도 너무 많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는 경우 막 이런 거 많죠. 나갈 때 저는 긴장합니다. 어떻게 긴장하냐면, 저희 어머님을 건널목 뒤에 오게 해요. 엄마, 여기서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방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길 갈 때마다 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방을 봅니다. 그 FBI 그 경험자였던 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환경을 보셔야 된대요. 내가 어디쯤 서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래요. 정신 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온갖 걱정, 나쁜 생각만 올라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막 영적인 풍요함이 올라오는 분들, 저한테 좀 명단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은 멍 때린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육의 생각만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 저 지금 어디 갑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막 집중을 하네요. 주님, 오늘 짜장밥 진짜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탁 놔두면, 난 짜장 먹기도 싫은 게 짜장이 나왔다고. 아니, 반찬은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왜냐면 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지으치면 내가 지금 차가 여기 오고 있고 이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넘어지시면 어떻게 한다? 의식적으로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붙드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식당 내려가는 길에 여기 바 설치했죠? 어느 날 보니까 직각으로 서 계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러다가 누군가가 하나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빨리 일처리로 거기 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꼭 어떻게 한다? 특히 힐 신으신 분, 이 손을 바에 얹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아멘? 힐 신는 것도 아멘 하나? 저는 합니다. 왜냐면 키가 작아서 저는 힐도 신고 여기 받침도 되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도 제가 손을 여기다 댑니다. 이유가 뭐예요? 잠시 딴 생각하면 넘어질 때라도 본능적으로 옆에를 잡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음악도 저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하나님 안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 딱 잡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계시려면 이것도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육신대로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를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나가다가 어떻게 연습하죠? 기억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저 안녕 좀 물어주세요. 그쵸? 난 여러분에게 안녕 물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돌봐야 될 약한 사람은 없는가?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해줬나? 오늘 남자들이 밥 했습니다. 나가다 칭찬도 막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신령한 자인데도 온갖 욕을 먹었어요. 왜냐? 육에 속한 자들이 공격을 너무 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사도야? 아이고, 무슨 질병도 있네. 온갖 비난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사실 신경 안 쓴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뭘 했더라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왜냐?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부자유하십니까? 주의 영 안에 안 계시면 그렇죠. 주의 영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 자유하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님들이요, 리더들이요, 여러분들끼리 만났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성령 안에 있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참된 자로 살면 평강, 자유,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무관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제가 줄 섰습니다. 주님, 짜장밥이 맛있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따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나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에 사로잡혀 그 판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 주신 지혜로, 주께서 보게 하신 참된 나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